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나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내가 신발을 다를 것에 비해서 성공한다면 나는 하루에 석 켤레의 신발을 기꺼이 달키겠다. 열심히 내가 뛰어다니면 나에게 좋은 결과, 행복의 결과가 온다면 나는 기꺼이 하루의 신발 3켤레 다를 정도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교회 나왔고 봉사도 했는데 참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이 좋아지지 않는데 내가 못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냐.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회의심이 오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리며 이제는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을 접고서 이제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산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너의 행사 그리고 또 너의 경영 그랬습니다. 너의 행사, 너의 일 그리고 네가 경영하는 것이 있지만은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됩니다. 참 사람들은요 자기 일은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애착을 갖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요. 1년에 딱 2번을 쉰답니다.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내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이 내 가게가 아니면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이것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저 안 돼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애착을 갖고요. 예. 그런데 결과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나의 일, 나의 경영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깔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최초로 나오느냐? 창세기 29장 3절과 8절에 이 깔랄,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9장 3절에서 8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먹이느냐 이렇게 야곱이 관찰해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아귀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막혀 큰 돌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큰 돌을 굴려서 옆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우물이 열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다 먹인 다음에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막습니다. 창세기 2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가 아귀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을 옮긴다. 큰 돌을 굴려서 옮긴다라는 단어가 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맡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이 굴려서 옆으로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에게 어떻게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돌을 옆에 굴려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물물이 열리게 됩니다. 돌을 옆으로 굴려 놓지 않으면은 밑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이 물을 양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면은 내 경영하는 것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힘을. 자, 우리의 힘을 먼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 그래야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은 이제 목자들이 할 일은 와서 물만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맡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힘, 내 힘이 어디에 먼저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굴려서 옮기지 못합니다. 내 힘이 있어서 그저 큰 돌을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그리고 동시에 양에게 물까지 먹이는 거예요. 1인 2역, 1인 3역.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있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힘이 들지요. 혼자서 이 돌을 들고 다 또 양에게 물을 먹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혼자서 1인 2역, 1인 3역을 한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마치 삼겹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은요, 혼자는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이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무거운 거 혼자서 들고 이리 떠이고 저리 뜨고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이 사람은요, 미련하게 산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산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돌을 들고 있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돌을 들고 있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힘이 있을 때 돌을 굴려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내 일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 탈진한 상태에서 그때서 못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 왜? 돌을 굴릴 힘도 없기 때문에, 돌을 옮길 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늦게나마 돌을 옆으로 굴려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양들은 바짝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내 경영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힘이 있을 때, 돌을 굴릴 만한 힘이 있을 때 먼저 굴려야, 옮겨 놓아야 그 다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리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그죠? 양떼를 불러서 먹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준 거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돌을 굴려 옆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해야 할 게 뭡니까? 힘을 기르는 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하고 힘을 기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할 일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에 있지만은 그 힘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그 힘 갖고 군사 훈련시키고 군사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할 일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라 이거죠. 먼저 내 마음에 신앙부터 점검하고 내 마음에 지금 믿음부터 영적인 것부터 다져 놓아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남을 정복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정복하고 힘을 먼저 기르기 전에 지금 네 믿음을 먼저 기르고 힘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물물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열어주시면요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일은 양떼기에 와서 마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을 이전에 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아멜렉 군사와 전투하는데요. 바로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전쟁터 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여 그래서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힘, 능력,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기도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경험을 하고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주는 모세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는데 전쟁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기도에는 모세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영적인 일을 해라.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네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나가서 싸워. 내 능력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떨어지고 탕진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와서 맡긴다고 하지만은 그게 틀린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을 때, 돌을 굴릴 만한 힘이 있을 때, 돌을 들어서 옆에 옮길 만한 힘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열리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열려요. 열리면요, 내가 할 일은요, 이제 부지런히 양떼에게 먹이듯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은 여호수아는 할 일은 뭐냐? 나가서 자기가 하던 대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실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보면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돌을 굴리면 하나님이 기꺼이 이것을 맡을 텐데 자기 혼자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 무게에 쓰러지고 지치고 해서 나중에는요,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없고 돌을 굴릴래도 굴릴 힘이 없을 정도로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맡기질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힘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방해꾼이 꼭 나타납니다. 일을 하려면 꼭 넘어뜨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죠. 꼭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방해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속상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꼭 하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이 정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속도로 대로를 뚫어두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경영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변을 정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좌에 올라가기 전에
또 왕위를 튼튼하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악한 존재들이 많았습니까? 그 주위에는 온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희의 악한 입과 계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또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다윗에게 주위에는요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내 힘으로 저들을 쳐서 같이 싸워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야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을 굴려 옆에 옮겨놨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적인 일에 모든 힘을 쏟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혈기에 차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주먹질을 하고 싶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일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버렸어요. 다 쏟은 거예요. 응?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했느냐? 적군이 오면은 도망가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적인 일에 다 쏟고 적군이 오면은 도망가고 또 싸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싸우고 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그날 그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비록 내가 지금 도망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해 주셨어. 다 정리해 주셔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손으로 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맡긴다는 것은요 그저 다 맡기고 감나무 밑에서 떨어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 다 쏟고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대해서 피할 때는 피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버틸 때는 버티고 고난받을 때는 고난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면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악인도 적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영을 이루는데 모든 것 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평소에 관계가 없는 것도 내 경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 일이 나에게 평소에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일을 끌어와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끌어와서 적당하게 경영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악인도 악인 적당하게 만들어줘요. 예? 악한 자들 저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 악한 자들이 나의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에게 맡길 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요 악한 자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생인에게 팔아버려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동생을 노예상인에게 팔다니. 그래서 이 악한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 악한 존재들이에요. 형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자예요. 또 악한 사람은 누구냐? 보디발의 처입니다. 보디발의 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성추행이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성추행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이죠. 보디발의 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형들 때문에 내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만할 때 보디발의 처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는 일,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왕궁으로 향하는, 왕궁에 입성하는 길이었어요. 이 악한 존재들, 이 악한 존재들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에는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왕국에 들어가서 권력을 갖게 되고, 부를 갖게 되고, 세계 최고가 되게 만들어요. 그가 형을 만났을 때, 왕국에서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래요. 이 말은 바로에게 개인 선생님이었다 이거죠. 멘토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의 옆에서 개인 선생님을 역할을 했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면 그것을 옆에서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개인 교사였습니다. 이 개인 교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온 집의 주로 삼았어요. 그 왕궁을 관리하는 총무로, 전체 총무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발전을 해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처음부터 애굽 온 땅이 아니라 그는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점점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애굽 온 땅의 지휘자로 삼게 되는데
이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악한 형제들 때문에 시작이에요. 그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쫓아내는 순간 나의 경영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보냈을 때는 이미 애굽 최고의 권력자의 길목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는 요셉은 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긴 거예요. 신앙으로 바로 쓰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그저 죽어라 내일에 그냥 애착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한다지만 자기 책임감은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또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세상 일에 너무 진을 빼버렸어요. 자기 일에 너무 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서 옮길 힘도 다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은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돌을 굴려 옮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문문을 열어주시느니라. 문을 탁 열어주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양떼들을 내가 물을 먹이듯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열어줄 때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히고 길이 없는데 가서 인생이 탕진을 해서 나중에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악인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날도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적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악한 것들 하나님이 주변 정리해 주시고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내 경영에 이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